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할 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말라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시간 말라기를 통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자 구약의 결론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스가랴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데 이 사이에 약 500년간의 시간 간극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말라기서를 이해할 때 말라기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와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 이후에 역사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결과로 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유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기가 사역하기 직전에 사역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영원히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될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대로 성전을 재건했고 큰 기쁨과 희망 속에서 성전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약 70여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로 가장 충만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충만함과 열정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었지만 그 예언으로부터 100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유다는 영광은 고사하고 나라 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마도 그들은 정말로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 70년간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성전 재건 이후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언젠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을 고대하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믿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대로 건재하고 유다는 대제국의 120개 행정구역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말라기서를 잘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처음 본토에 발을 들였을 때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언젠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고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본래 가졌던 기대에 어긋나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이 실망감은 현실의 괴로움을 신앙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을 때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아마도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시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날이 오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실이 괴로운 사람은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정복해서 자기 발 아래 두기를 꿈꾸는 영웅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나 조조나 알렉산더나 카이사르나 나폴레옹 같은 영웅들은 전쟁을 매우 급하게 하고 승리에 모든 것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늦어도 자신이 50대 전에는 과업을 완수해야 그 열매를 최소한 남은 생에 몇 년이라도 먹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단지 길어봐야 1, 20년의 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모든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성향이 강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믿음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2000년 뒤에도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더욱이 유다는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멸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스가랴의 예언을 믿는 이 신앙은 얼마나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 이후에 자신의 시대에 아무런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실망감이 얼마나 팽배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지 유다 사회의 전반적인 영적 분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식의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써봐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어렵고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만일 우리가 신앙하는 게 사실이 아니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신앙의 회의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작용을 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실망감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주요한 죄악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분의 사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다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는 주종 관계뿐 아니라 혼인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두고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고지순한 남편이신데 이스라엘이라는 아내가 수백 년간 다른 우상들과 간음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참다 못해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쫓아내셨고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다시 재결합했고 유다는 이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다소 성숙한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아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도 정해진 대로 잘 드리고 있고 헌물도 제때 꼬박꼬박 바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의무감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계약관계라면 모르지만 결혼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서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단지 돈 잘 벌어오고 집안일 잘하고 허튼 짓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혼 생활이 충만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영적인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유다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뭔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전부 다 마지못해 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분으로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문자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두 다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온 존재를 바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의무 몇 가지를 다했다고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현실을 불평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극도로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망의 원인에는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믿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선하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번영하게 해주지는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때가 되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실망감을 표출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병중의 여러 성도들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